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 식사에 관련해서 묻는 것은 이 말에는 사실은 우리 지난날에 아픔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쟁 이후에 50년대를 지나서 보릿고개가,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 이가 적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참으로 이제 식사 때마다 굶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부를 묻는 대신해서 이렇게 식사하셨냐고 인사를 했는데, 이제는 역사의 기록으로 알지 공감하는 세대는 너무나도 적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배고픔보다 요즘은 어떤 안부의 인사를 많이 합니까? 백신 맞으셨습니까? 완접이 되죠. 완접이 뭔지 아시죠? 1차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저도 아직 이제 나이가 안 돼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만 있는데, 이 코로나19의 고개가 보릿고개처럼 넘어갈 듯 하면서 또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최근 며칠 사이에는 1000명대가 넘는 확진자 수가 나와서 거리두기 단계가 급격하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국민들이 이 바이러스에 끊어내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방역수칙을 함께 철저히 지키면서 이 거리두기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상황에 여전히 곳곳에서 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그런 많은 사건으로 인하여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또다시 4차 유행이라는 불리는 그런 시국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의 몸이 힘든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별일도 아닌데 또 민감하게 반응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는 사소한 것으로부터 그 무엇보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멘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진짜로 정말로 제가 그 어느 때보다 부담과 고민으로 한 달 가까이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로 결정되고부터 사실 본문은 몇 주 전부터 정해두었는데 무게감이 너무 크게 찾아와서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도 그 부담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급기야 이제 온라인 성경 큐티 모임을 하는 분들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우리 교사분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의 헌신이 다음 세대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라고 말하면 쉽게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헌신이 다음 세대 미래학교의 결정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은 저에게도 부담스러운 말로 들리고 아마도 책임을 맡고 계신 교사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이 말은 너무나도 큰 부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한 듯 하면서도 여전히 부담스러운 그런, 왠지 모르게 지금 하는 것도 잘하고 있는데 더 큰 헌신을 요구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부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가장 타격을 입은 교회에 부서가 있다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서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코로나의 시대 이후에 대한 교회 학교 교육에 대하여서 새로운 메시지를 또 내어놓고 또 교육에 관련된 수많은 영상들이 지금도 유튜브 검색만 하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오늘 말씀 전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또 느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교사와 그리고 학습자 그리고 교육 내용 이 세 가지라고 말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교육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 둘 사이를 연결하는 교육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명확한 것들이 있어야 되고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중에서도 일반 교육에서도 그렇지만 신앙 교육에서는 과연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느냐, 어떻게 배우느냐, 왜 배우느냐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배우느냐? 어떻게 배우느냐? 왜 배우느냐?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왜 배우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배우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는 바로 교육의 목적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적이 결정되어 있어야지 어디로 가는지, 어느 곳으로 가는지에 대한 방향을 항상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교육을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신앙이라는 것을 결국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죠. 내 것으로 만들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다음 세대에게 전수를 하는 것이죠. 이 신앙이라는 것이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온전한 지식도 필요하고 자기의 노력도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 특별히 젊은 청년 세대가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답정너.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답정너. 이 답정너는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뭐 하기만 하면 된다? 젊은 분들 계신데 대답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본인이 답을 알면서도 굳이 상대방에게 질문을 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그 사람이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시험을 쳐서 1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1등을 한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번 시험은 참 공부가 안 되더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 보이겠습니까? 어차피 그래도 너는 뭐 했지 않냐? 1등 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뭘 얻기 위한 것입니까? 그래도 너는 1등 하지 않았냐라는 답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신앙 교육에 있어서도 항상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은 항상 정해져 있어 왔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것이지요. 왜 신앙에 대하여서는 어떤 답이 있어야 되느냐? 이것은 진리의 문제가 있을 때만이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내가 옳고 그름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석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신앙의 진리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쉽게 하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자유함으로 내 마음대로 개인의 어떤 선택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기 편한 방식대로 우리가 만약 살아간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편리하고 좋아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어떤 사용 가치가 떨어졌다고 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물건을 쓰다 버리듯이 버리는 것과 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결코 내가 원해서 썼다가 버렸다 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날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답을 싫어합니다. 자기만의 색깔로 답을 찾아 나서는 것. 이 모든 것을 단지 선택의 문제로만 여깁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신앙은 공식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오늘 주제는 조금 다른 부분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 교육에 있어서 답이 정해져 있어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새로운 신앙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신앙 교육의 변화에 대하여서 이 필요성은 코로나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더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 자꾸만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교육에 있어서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22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자막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의 신앙 교육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린 시절부터
제대로 가르쳐야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할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어떤 길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삶의 방식, 다시 말해서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가르치다라는 것도 원어에 가까운 의미는 봉헌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치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아이에게 어린 시절부터 서약하게 한다라는 그런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나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가 믿기 편한 방식대로 어떤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그 가치관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하여서 믿는 것, 아는 것은 각각 다른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 전체에서 끊임없이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신앙의 성장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알고 계시고 예정하셨던 것,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로운 존재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단계로 성장하는 과정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바울 서신에서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그 직분에 따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신 직분이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것을 가지고 높은 경지, 곧 주님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믿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고 아는 것은 말 그대로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따르는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올바른 지식이 올바른 믿음을 키워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전제가 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믿음,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는 아는 것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동일하게 알미라는 단어로 아는 것이라는 것으로 번역하였지만 헬라어 성경은 여러 단어로 사용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적이고 관계적이고 어떤 체험적인 알을 뜻할 때는 기노스코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어떤 직관적인 아는 것을 나타낼 때에는 오이다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아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단어는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그노시스라는 단어는 이런 철학적인 표현도 있지만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어떤 지식과 통찰력 그것을 넘어서 더 나아가서 신적인 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로서의 아는 것을 뜻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믿는다고 고백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당연히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알고 믿습니까? 모르고 믿습니까? 당연히 안다고 말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안다고 말할 때 그 안다는 무엇으로 여러분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모르고 믿는 것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르고 믿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맹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는 일, 아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은 교회를 나와서 몇 주만 다녀보면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친밀한 관계로서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로서 주님을 아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주님을 아는 바로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을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서 평안으로서 주님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그 관계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아가고 계십니까? 단순히 내가 바라보는 대상, 단순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만 말하는 그 주님이 아니라 정말로 친밀한 관계로서 주님과 교제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이 아는 것. 다시 말해서 양은 누구의 목소리에만 반응을 합니까? 목자의 목소리에만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친밀한, 긴밀하고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는 것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동래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자, 점심시간이 빨리 지났기 때문에, 자, 졸음이 올 만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루가 몇 시간이죠? 하루 24시간이죠. 그럼 일주일은 몇 시간입니까? 7이 14, 14, 28, 168시간이죠. 미국의 한 매체의 어떤 자료에 의하면 우리에게 깊은 또 생각,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통계 자료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 무엇이 보이십니까? 가정에서 몇 시간? 2000시간. 학교에서 몇 시간? 11,000시간. 미디어로 보내는 시간? 63,000시간.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 이거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미국의 한 매체에서 미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17세, 18세까지 있는 이 학생들이 그 시간을 사용을 어떻게 하는가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터짐으로 우리 한국에 적용해 본다면 미디어가 차지하는 시간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시간입니다. 왜냐?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 수업이라든지 학원 수업, 대부분의 많은 시간들을 미디어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미국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동일한 문제겠죠.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몇 시간? 800시간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학교와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을 다 합쳐도 어디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까? 미디어에서 보내는 시간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현실, 코로나는 비교할 수 없겠지요. 교회는 물론 일주일에 한 번 오기 때문에 어쩌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동일하겠죠. 학생들은 학교나 가정에서 그리고 미디어를 통하여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 미디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처럼
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물론 코로나가 가져다 준 그런 아픔이길 수도 있겠지만 현실이라는 겁니다. 현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부터 교회 학교의 위기는 계속해서 언급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그 메시지는 코로나가 있기 전부터 계속해서 와 있고 코로나가 터지고 지금 끊어지지 않는 이 시점에 와서도 끊임없이 교회 교육에 대한 새로운 변화에 대한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학교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이 코로나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교회 학교의 위기가 더 크게 늘어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발생하다 보니까 현장 예배가 재개되어도 학생들은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안 오는 것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보내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이들이 미디어와는 거리두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결코 미디어와는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서 많은 부분에서 사실은 교회를 의존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가정에서의 어떤 신앙 교육이 또 중요하다는 것에 대하여서 또 많은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서 또 가정 예배를 강조하고 가정에서의 어떤 모임이라든지 예배를 중요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또 영상 자료를 요청하였고 저희 교회에서도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 자료들을 끊임없이 부모님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나아져야 되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점점 상실감은 커져가는 거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공급되고 본격적인 여러 가지 현장 예배가 부분적으로 재개되었지만 교회 학교의 100%를 기준으로 보면 이제 겨우 절반이 조금 넘는 선을 회복했다라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7, 80%까지 회복한 예배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숫자입니다. 7, 80%까지 회복했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여전히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이 며칠 사이에 걸쳐서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거리두기가 또다시 조정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계속된 어떤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어떤 신앙의 교육, 가정에서의 어떤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야 될 우리 모두에게 있는 영적인 안타까움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났지만 바울도 역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온전한 사람에 반대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어떤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14절에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라는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의 어떤 성장과 공동체의 신앙의 성장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임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세상의 비난과 조롱의 목소리는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일부 잘못을 저지르는 신앙인들을 향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땅의 교회의 전체를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고 공동체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단지 누군가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장의 그런
가장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아도 성도 모두가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우리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함께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노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먼저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교육 세미나 강연을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메시지 중에 하나를 또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교사로 섬겨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하여서 강연하는 그런 세미나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랜 기독교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에서 성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들 중에서 어린 시절에, 곧 다시 말해서 청소년 시절,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은 확률이 95%라는 거죠.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는 5%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믿는 것이 중요하다. 성인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 믿음이 성인이 되기 때까지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이 청년 시절 이전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90%이고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는 10%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확률이라는 것도 점점점 예수님을 믿는 숫자가 줄어드는 범위 내에서 10%에 불과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단지 성인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교사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게 될 때 바로 90% 이상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래서 이 강연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교회를 가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학생들이 교회 가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지들도 믿음이 있으니까 가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아니면 만약에 직분이 있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의 등살, 그래서 가장 많이 답하는 것이 부모님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 강연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자신의 신앙 때문에 교회를 간다는 대답이 많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대답했느냐? 학생들이 그렇게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1순위가 누구일까요? 자, 우리 교사분들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1순위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아니고 자기의 신앙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은 교회학교 선생님이고, 2순위가 누구냐? 엄마일까요? 아빠일까요? 자, 아버지 되신 분들은 아빠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2순위는 이제 어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 믿음으로 무장한 교사가 한 사람 서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학생들이 오프라인 공예배에 나오지 못하게 되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자신의 답답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 목소리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뭐라고 주로 말할까요? 더 이상 해줄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진짜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표현하는 거죠. 부모님이 아이들을 보내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이 녀석들이 연락을 어떻게 했다? 뭔지 모르시겠습니까? 연락을 씹어버렸기 때문에 만날 길이 없다라는 거죠. 문자를 보내도 메시지를 보내도 읽씹을 한다는 거죠. 읽씹이 뭔지 아시죠? 읽기만 하고 답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만도 사실 감사한 겁니다. 읽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데 여전히 숫자, 여러분 카톡 아시죠? 숫자 계속 이것이 표시되어 있으면 안 읽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가 끝나면 그런 상황들이 끝이 날까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서두에 목적이라는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사라면 교사라는 그 사명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에 있습니다. 나를 오늘의 시대 교사로서 다음 세대 자녀를 성장케 하는 교사로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소명이라는 겁니다. 소명이 무엇이냐? 처음 말씀드린 것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명이 사명보다 앞서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이곳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그것을 확신하는 소명이 있을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르심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원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을 살리는 다음 세대 교사로 부르셨다라는 그 확신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기 이 오늘이라는 이 코로나의 안타까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목회자들의 목회자라 불리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데는 것은 특별한 비결이 없다. 선행 조건으로 요구되는 것도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길을 가는데 유리한 것도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아무 때나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일은 기도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가 기본이고 그 기도가 기본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이 어떤 말로나 지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받고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다. 다른 길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물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바로 그 삶 속에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13절에 아는 일의 그 뜻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헌신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치의 삶입니다. 단지 지식에만, 하나님을 아는 어떤 단순한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읽은 말씀 그대로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 믿는 것과 주님을 아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14절이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우리 에베소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속임수,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간교한 술수, 우리의 귀에 듣기에 좋은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나 어떤 전략에 빠지거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의 책 내용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될 만한 그런 책의 내용인데요. 우리에게 미래학자로 잘 알려진 최윤식 박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쓰신 책 중에서 교사여 일어나라는 그런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보면 교사가 아이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자신이 살아나야 됩니다. 자신이 살아나야 하는 것, 곧 내가 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꿈을 품어야 하고 그 비전을 나누어야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성경 지식을 전달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변화, 그 변화를 이 책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비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목적,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더욱더 나가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품었는데 지금은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그런 세상 때문에 놓쳐버린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비전이 새롭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선한 것들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적어도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나오는지 마태복음에 나오는지, 마태복음에도 물론 나오긴 한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그거 신약에 나오는 거 아니건가요? 라고 성경에 대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잘 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바로 우리 교사 자신이, 교사된 우리 자신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다면 바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의 우리의 학생들에게 흘려보내주게 되면 그들의 마음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전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교사 되신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아는 것에 힘쓰는 그 교제 속에, 그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밥 먹듯이 내뱉는 내년에는 힘들어서 교사 못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직장 관계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너무나 바쁘고 많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나는 정말 교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야지요. 그렇게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주신 사랑을 회복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맡은 양들에게 전하고 또 그 열정들이 함께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회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